우리 금년 들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과 역사 속에 어떤 사건들을 그릇으로 삼아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살펴보고 있고, 특별히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이제 시내산에 와서 십계명을 받았고 성막을 이렇게 세우도록 계산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물들을 드리는 제사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과정을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우리를 하늘나라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게 하는 그 과정 속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레위기서에 나오는 제사들을 살펴보면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이해하기 쉽게 나눠드릴게요. 번제는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고요.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예요. 거긴 피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피의 제사와 함께 드리는 제사, 이렇게 해서 소제를 이제 곡식을 드리는 제사고요. 그 다음에 속죄제와 속건제, 여러분 이건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죄를 대속하는 제사가 속죄제, 보상이 포함된 속죄의 제사가 속건죄, 그 다음에 그것들이 다 완성되어지면 이제 마지막으로 화목제를 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사실은 하나의 제사를 설명하고 있는 5가지 부분인 것을 우리가 오늘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자, 번제가 뭐라고요?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모든 제사의 기본이 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제물을 소나 양이 기본이 되어지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거기다가 이제 비둘기나 또 곡식까지도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해서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제사, 이것이 바로 번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소제 보죠. 소제는 동물의 피와 관계없이 곡식을 드리는 제사. 한자로 썼습니다. 사실 번제도 한자고 소제도 한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한자인데 소제가 힐소자예요. 그러니까 흰 거예요. 흰 제사. 뭐죠? 곡식을 빻아서 흰 가루를 만들어 드리는 제사. 이게가 소제예요. 짐승의 피의 제사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다시 말하면 이 피의 제사는 그럼 뭐였겠어요? 피의 제사. 히브리서 9장 22절 뭐라 그랬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피와 관계, 죄와 관계되어져 있는 그 제사가 바로 피의 제사들이고, 그런 면에서 이 소제는 어떤 건가 하면은 조공의 의미가 있어요. 조공의 의미가 뭐죠? 어떤 나라에 의해서 침략당해서 정복당하면 그 왕에게 당신의 말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 테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예물이 바로 이 조공인 것이죠. 사사기부터 열왕기까지 이 소제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신하가 군주에게 충성을 다하겠다는 그런 표시로 곡식을 바칠 때 그걸 조공을 바친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정복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소제인 거예요. 거기에는 기름과 유향이 들어가져 있어요. 기름 뭐죠? 성령을 상징하고 진리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삶으로? 향기를 드러내는 삶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도 바로 소제의 의미인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요. 꿀이 들어가면 안 돼요.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거고요.
꿀은 달콤해서 세상의 그 유혹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꿀이 타면 아주 냄새가 지독하대요. 유향과 전혀 대조되는 그런 걸로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의 제사가 바로 소제인 거예요. 거기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소금이에요. 그건 어떤 그 형식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소금 언약의 내용이 그 속에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제는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져 이제 내 삶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제사, 이것이 바로 소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럼 이제부터 번제 속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 제사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속죄제가 뭐라고요? 죄를 대속하는 제사.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는 원어를 보면 하타트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죄가 뭐라 그래요? 원어로 말하면 하마르티아라 그러죠. 목적을 벗어나고 목표를 벗어난 것, 이게 바로 이제 죄라고 하는 원어인데 이 원어의 뿌리도 하타이고 속죄제의 그 뿌리 원어도 하타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원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의 의미가 속죄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제도를 왜 정했을까요? 제사를 드리면서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 인정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며 어떤 죄일까요? 어린아이 태어났는데 어떤 죄를 가졌을까요? 원죄예요. 그래서 갓 태어났다 죽은 자도 뭐예요? 죄인으로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똑같이 타락하여서 원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통하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를 말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라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그리고 자기가 왕 되어지고 자기가 주인 되어진 상태에 있어서 이 죄를 속함받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를 품에 안고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시는 그 제사의 상징이 구약에 있었던 속죄제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구별하기 상당히 어려운 제사가 하나 있어요. 속죄제와 또 하나 속건제예요. 속건제. 자, 이걸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 설명해 주고 있는데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보상하는 제사예요. 자, 속죄제는 뭐예요? 죄를 속하는 제사하고 속건제는 보상의 제사예요. 마치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자기의 죄가 이제 사함받았다는 그 주님의 선언을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보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 그 보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 부주의하여 손해를 끼치고 범죄했으면 그것도 속건제를 드려야 되고, 형제, 이웃의 것을 이제 탐해서든지 손해를 끼쳤으면 그것도 갚아야 되는 바로 그러한 보상의 제사가 이런 속건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제가 드려졌다고 할지라도 성도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 죄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동안에 어떻게 생각해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모든 책임을 다 예수님에게 밀어버렸어요. 주님이 해결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자유를 누리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되는 거야. 이렇게만 생각해 왔어요. 아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속에 여러분과 나의 제사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2000년 전에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습만 보지 마시고 그것도 하나의 그림이며 영적인 세계 속에서 모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역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부족하다는 말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이상한 교리가 되어버리게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의 죽으심, 성자 예수님의 죽으심은 창세전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개념을 가집니다마는 지금 우리들의 삶까지도 포함한 제사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결코 잊으면 안 되시는 것입니다. 그 속건제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값을 보상했다라고 하는 말과 함께 우리가 그 보상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이 이해가 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죽으심은 지금도 여러분과 나를 품에 안으시고 지금 여러분과 내 인생 속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 이것이 잘 연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그 다음에 빚어지는 게 화목제사입니다. 레위기 3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제사인데요. 저희가 에베소서 강해를 하면서 단어들을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화목, 평안, 이 말은 뭐라고요? 원수되었던 자가 이제 자기가 그 중보자의 희생에 의해서 둘이 돌아서서 얼싸안고 다시는 떨어지지 아니하는 합일, 예, 여기까지 들어갔을 때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예수 안에서 완전히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의 삶, 조금 과장되면 하나님이 난지 내가 하나님인지 모르는 상태까지 완전히 화목된 상태,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화목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졌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피조물이었던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지고 나아가서 그렇게 화목되어진 모든 성도들이 하나로 화목되어지는 그 제사. 그래서 그 제물을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는 제사장과 제물을 드리는 자가 함께 나누어 먹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화목제는 순서상으로 그렇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이제 그 충성을 그리고 성결을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소제를 다 드린 다음에 그것을 거친 사람만 온전히 하나님과 화목하고 형제와 화목을 이룬다고 하는 의미에서 맨 마지막에 드려진 제사가 화목제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막힌 담이 헐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럼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신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만 가능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우리가 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1장으로 우리 한번 갈까요? 레위기는 제사법을 설명하고 있는 책인데 제사법을 설명하는 그 첫 번째 책에서 누구의 얘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가 1장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성경 속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 중요한 얘기고요. 가장 길게 나오는 것 중요한 얘기인데 여기서 그걸 바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모든 제사의 기본법입니다. 절기의 가장 기본은 어떤 거라고요? 그것은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을 향한, 천국을 향한 모든 절기들 이렇게 설명되어진 것처럼 제사법에서도 번제가 가장 기본적인 제사였습니다. 금방 그랬어요.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것 그랬습니다. 자,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제사가 정해졌을까요? 아니면 그 이전에도 제사가 있었을까요? 네. 우리가 자칫 오해하고 있는 게 성경에 나오는 글자대로 순서대로만 보면서 이때에만 시작된 제사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성경 속에 있는 많은 것들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태 속에서 이미 형식화되어진 것들인데 하나님은 그걸 그릇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십계명을 설명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사법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성경 속에서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5대 제사를 드려라라는 레위기의 그 형식이 전해지기 이전에 그들은 벌써 제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장 훌륭한 제사를 드렸죠. 어떤 제사요? 아들을 잡아드려요. 예. 그런데 그 아들 대신에 어린 양을 잡아 번제로 드렸어요. 그 번제.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요구한 게 뭐예요? 내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라는 거였어요. 예. 그냥 이미 아브라함의 시대에 뭐가 있었어요? 번제가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노아 시대 때에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 그들이 방주 밖으로 나와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어떤 제사를 드려요? 번제를 드렸어요. 예. 이렇듯이 우리는 그 태워서 드리는 번제가 일찌감치 있었던 것이죠. 더 앞으로 가면 어디죠? 창세기 4장에 아벨과 가인의 제사 속에서 이미 아벨은 자기들의 제물을 다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번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를 찾아보셨으니까 레위기의 1절로 3절의 내용을 보면 그 번제를 어떻게 드렸는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자기가 죄인인 것이 발견되어진 사람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오면 그게 속죄제든 속건제든 화목제든 먼저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했는데 그 번제에 쓰여지는 그 제물이 바로 흠없는 수컷 제물이 기본이었습니다. 자, 흠이 없고 티가 없다는 말을 우리가 쓰죠. 흠이 뭘까요? 흠. 그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장애가 흠이에요. 예. 티가 뭘까요? 살다가 난 상처 이런 것들이 바로 티예요. 그래서 바로 그건 흠과 티가 없다는 건 한 점도 그 허물이 없다는 것이고 그걸 누굴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는 분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수컷을 상징해서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물론 이 번제에는 속죄제에는 모두가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물의 등급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본은 소요 양이었지만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비둘기,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까지라도 아니면 그것도 없으면 곡식까지라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곡식은 뭐예요? 이거는 그냥 번제물로 드리는 곡식인 거예요. 소제가 아닌. 그래서 그걸 다 가지고 나옵니다. 제물 가지고 나오면 이제 제물에다가 그 죄를 지은 사람,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그 죄인이 안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속의 안수의 개념은 내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죄가 저와 함께 죽는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제물이 죽는구나를 바라보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에게로 전가시킨 세례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면 제물을 누가 잡을까요? 놀라운 건 그 죄를 짓고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그 제물을 잡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를 받아서 제사장이 가져다 주면 제사장이 그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자, 자기 백성과 한 몸을 이룬 성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그림입니다. 조금 어렵죠? 자, 우리는 그냥 그 신앙 고백을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그 본디오 빌라도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여러분과 나를 상징한다고요. 그래.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지금 신앙생활 하는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진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한다고 하는 사명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물은 누가 잡아요? 죄인된 내가 잡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이 제물의 가죽을 벗겨요. 그리고 각을 뜨고 그리고 내장을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 제사장이 그것을 이제 나무 위에 그 번제단의 나무 위에 놓고 그리고 사실은 첫 번째 번제단은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다 태웠어요. 훗날은 그 불을 그냥 보존하고 있다가 그 불로 제단 불을 태웠습니다마는 본래의 그 형식은 그들의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고 온전하면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응답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다 태웠던 것이죠. 어디서 볼 수 있죠? 엘리야의 제사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을 통해서 그들이 그걸 다 기억하도록 제물을 드릴 때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를 생각나도록 머리를 떼어서 드리고 우리가 몸으로 지은 죄가 생각나도록 몸에 각을 떠서 드리고 손과 발로 지은 죄가 생각나도록 발목들을 다 잘라서 드리고 그리고 속에 있는 내장까지도 우리의 속에 있는 더러운 죄까지도 다 씻어서 깨끗게 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제물을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내가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그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그죠? 여러분과 내가 손과 발로 지은 죄 때문에 그 두 손과 두 발에 큰 대못이 박혀야 됐고 그리고 우리들이 몸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면서 물과 피를 흘려서 다 씻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신 것을 상징하는 그 그림이 바로 여기에 번제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제사를 드렸는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자, 한번 8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 물론 이제 1절부터 보셔야 되는데 1절 제가 볼게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순서를 정하고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제사를 드리라 해놓고는 왜 안 받으셨을까요? 그냥 그 제물 드리는 걸로 끝나지 말고 그 제물 드림 속에 하나님이 깊은 진리를 담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냥 제물 드리라고 바빠서 거기에만 정신 뺏기지 말라고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자주 반복해서 드려야 했습니다. 절기 때면 정말로 제단 주변에는 아니 성전 자체가 온통 피바다였습니다. 6월절 같은 경우는 적어도 하루에 400마리 이상의 양과 소를 잡아야 했으니까 그 400마리가 흘리는 피 어떻겠어요? 거기다가 그 짐승들을 다 불에 태웠으니 그 냄새가 온통 얼마나 지독했겠어요? 여러분은 그런 걸 한번 태워본 적이 있나요? 저는 이제 중국에 있다가 한번 태워봤거든요. 사골국물 끓이다가 저녁에 올려놓고 잠이 들었어요. 새벽에 깨보니까 뼈다귀가 절반까지 탔어요. 그 냄새가 집안에 얼마나 진동하는지 방법을 찾으려고요. 냄새를 제거하는. 아무 셋집이니까. 그랬더니 가르쳐주시는 바다 방법은 이사를 가래요. 그러니까 그 냄새가 성전 가득히 꽉 찼고 그것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 전체의 그 냄새가 하루 이틀이 아니고 절기면 일주일 내내 열흘 내내
그들은 못 견딜 만큼 그 냄새가 지독했을 것입니다. 왜요? 너희들의 죄가 이렇게 지독하다는 거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알게 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그것으로는 너희의 죄를 정하게 하지 못한답니다. 그럼 그걸 드리면서, 양을 제물로 드리면서 뭘 생각했어야만 된다고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을 제물 삼아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제단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는 걸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10장 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5절로 6절 인용 부분만 봅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부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렇게 자신을 제물로 삼아 우리를 대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게 뭐라고요? 12절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 이걸 갖다가 신학적 용어로 영단번의 제사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드려진 제사가 영원히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한 번 드리는 제사는 사실은 2000년 전에 그것도 형식이고 창세 전에 이 우주의 모든 사람들을 품으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상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제사가 그렇게 복잡하고 내용이 많았던 그것들에 대한 내용이 한마디로 풀렸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간과 공간 세계에서 자기 백성을 품에 안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제사, 그걸로 완성되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제물 속에는 또 하나 성도들의 삶의 제사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제사로 끝났어로 가지 마시고 거기엔 여러분과 나의 산 제사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되어진 그 제사 속에는 여러분과 나의 산 제사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내가 드려야 하는 소재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속죄 제사, 속건 제사, 화목 제사를 따로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창세전에 번제 속에 다 포함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포함된 제사 속에는 성도들의 제사, 거룩한 산 제사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아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소재를 포함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정녕 마음과 뜻과 정성, 혼을 다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다한 찬양, 가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 마음의 문을 열고 아멘으로 받는 설교,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것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헌물, 이 모든 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완성된 제사로 가는 길입니다. 늘 이 예배에 온전한 제사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그 각양 제사들처럼 자신의 몸을 불사르고
그리고 자신의 몸을 불사름 속에 자기 백성들을 끌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번제로 드려줘서 완성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 속에서 오늘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하나님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매번 예배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마음을 다한 찬양, 가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 마음으로 아멘하고 받을 수 있는 설교, 그리고 온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드리는 헌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로 그리스도의 제사를 완성시켜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